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을 염려해서 3번이나 돌아오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끝까지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로 준비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철저히 잠만 자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절에서 47절에는 칼과 몽둥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인 하나인 유다가 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라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즉각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에서 나오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셨다는 말에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착했다, 드디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도착했다, 드디어 유다가 나타났다라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는 말은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12제자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즉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를 잡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는 말을 아주 신속하게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칼은 로마 병정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요. 몽둥이는 성전 경비대 유대인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내서 왔다라고 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결의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경비대는 원래 이 성전 경비대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을 보호하고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면 끌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로마 군대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폐기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세번역 44절에는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43절에서 유다가 단순히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라는 말에 이어서 무장한 무리들과 신호를 짜맞추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짜맞췄다는 말은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비밀 신호까지 짜주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끌고 가라는 말은 철저히 감시해서 끌고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는 14장 18절에서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를 넘겨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유다가 왔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43절에서 유다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45절에서 다시 유다가 왔다고 했고 또 다시 반복해서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세 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고 쓸데없는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쓸데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듯 표현한 것입니다. 43절에서는 유다가 왔다는 말은 유다가 멀리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멀리 드디어 유다가 나타났다 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유다가 와서는 유다가 오긴 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오는지 아직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로 곧 다가왔다는 것은 다가오자마자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오는지. 근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께로 직접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배신자 유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대부분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쓰는 것이 마가가 증언하는 대부분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자세한 동작까지 하나하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신한 유다가 얼마나 가증한 위선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름을 천천히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말은 랍비님입니다. 랍비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주 높여서 존경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한국말에 입을 맞춘다는 말이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을 맞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입과 입을 마주한다 이런 뜻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과 당시 유대인들이 인사하던 관습을 알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키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뺨에 키스하면 동등한 관계입니다. 친구끼리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랍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뺨에 키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뺨에 키스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입을 맞추었다는 말이 원어에서 다른 곳에 있는 말과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그 앞에 카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아래로라는 뜻인데요. 또 이 말이 아래에서부터 그 나머지 전부 다 해서 모두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에 앞에 이 말이 붙어 있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먼저 그 이후로 계속 오랫동안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키스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쭉 키스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감격해서 계속 키스하면서 부둥켜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말을 마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다가 위선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어제 만났는데 계속 붙잡고 계속 키스하면서 감격스럽게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인사는 잘해봐야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키스한 것처럼 오랫동안 그 이후로 계속 키스했다 이 말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글자가 지니는 그대로의 뜻이 뭐냐면
아래에 키스했다는 말입니다. 카타가 아래라는 뜻인데 두 가지, 아래나 아래로부터 쭉 이 말인데요. 그렇다면 손이나 발에 키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에 키스했다는 것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절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적인 존재에 경배할 때 발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까지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유다는 손에 키스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손에 키스하면서 랍비님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존경은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마치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요압이 아마사에게 키스하면서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유다가 배신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키스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키스했는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는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배신자인지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특별히 유다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 달리 46절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가는 유다의 최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즉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그러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유다에게 맞췄던 카메라의 초점이 이제는 무장한 무리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유다는 무장한 무리들에게 가버렸고 이제는 무장한 무리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라는 말로 한 겁니다. 46절에 무리들이 예수께 손을 대었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는 14장 41절에서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어간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아버지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잡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저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47절에서 비교가 됩니다. 47절도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제는 카메라의 초점이 다시 예수님 있는 쪽으로 향하더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앞에서 말한 유다를 말할 때는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다른 이름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만약 이름을 밝힌다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창피를 안 주려고 지웠다라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뒤이기 때문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면은 관심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략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지웠습니다. 마치 군중 속에 있는 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흐리게 하고 그 사람만 초점을 맞추는 사진 기법과도 같습니다. 광고 사진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모델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뿌옇게 흐리죠. 제가 여러분들을 찍어드릴 때도 가끔 그렇게 찍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흐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이는 이 종이 현직 대제사장의 신복 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단순한 하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와서 맨 앞에 서 있던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종, 그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칼을 휘둘러 자른 사람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실수로 귀를 잘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칼이 빗나가서 귀가 잘라졌다, 이렇게 볼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만약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서 빗 맞았다면 귀를 맞는 것이 아니라 팔이나 어깨가 맞지 귀가 맞지 않습니다. 무술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어요? 보면 대부분 어디를 다칩니까? 팔을 다쳐요. 그렇죠? 피하다 보면. 근데 귀를 맞았다는 것은 실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습적으로 갑자기 칼을 뽑아서 정확히 귀를 정조준해서 귀를 자른 것입니다. 근데 왜 당했냐면은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설마 겨우 칼 한 자로 가진 그 무리 중에, 제자 무리 중에서 한 명이 칼을 뽑아서 덤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입니다. 귀를 자르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강도들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경비대장을 귀를 자른 것은 마치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강도 취급하고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징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실제로 강도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강도처럼 생각했다는 증거가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AD 47년에서 52년까지 대제사장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때 성전 경비대가 어떤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집에 침입해서 그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에게 속한 11조를 강제로 빼앗아가고 그 11조가 그 제사장들의 몫이 아닌 것처럼 제사장들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는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조세푸스의 앤티퀴티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20년도 안 돼 있었던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사이에 제사장들이 갑자기 부패해서 20년 후에는 이렇게 썩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랬다는 겁니다. 조세푸스가 누구냐면요,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었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겁니다. 한 세대쯤 뒤에지만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시골의 힘없는 제사장들을 두들겨 패고 그들이 받은 11조를 빼앗아 오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보아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강도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몰아서 강도를 잡듯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사람은 칼을 뽑아서 진짜 강도의 우두머리에 귀를 베어서, 강도들은 이렇게 귀를 베어서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의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성전비대와 로마 군인들을 대적하면서 지휘관인 성전 경비대장의 귀를 베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라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성전 경비대장의 귀를 베고 죽으려고 용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경비대장은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8절에 보면 무릇 흠이 있는 자는 제단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성전 근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단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징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서 칼을 휘두른 사람은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에 따른 정의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제사장들을 또 로마 제국 지도자들을 몰아내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일찍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신한 겁니다. 유다가 악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멍청해서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3번이나 예언했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방어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 혁명을 이루고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니까 진짜로 돌격인 줄 알고 일어나서 칼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뭘 몰라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건 대단히 용감한 행동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면에서는 이 사람이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칼을 꽂고 있는 행동을 하는 유다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나 그들을 보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람들만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의로운 행동인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강도 무리들의 우두머리의 종에 귀를 벤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서 엉뚱한 바보짓을 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48절에서 4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대답하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직접 질문에 대답할 때도 쓰지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씁니다. 질문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으면 그거에 반응할 때도 역시 대답한다는 말을 씁니다. 물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경고하냐면 바로 자기 생각대로 칼을 휘둘러서 정의의 심판을 내린 그 사람에게도 역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로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말은요, 강도들이 아니라 한 명의 강도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지배자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 오신 뒤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며 반란을 일으켜서 대항하고 싸우다가 결국 진압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짜 메시아, 반란군 지도자. 그런 자들을 잡을 때는 무장한 성경 경비대와 로마 군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왔습니다. 왜요? 공동 관심사예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쫓겨나지만 로마 제국도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을 때는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출동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출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반란 지도자를 잡는다고 말을 하고 협조 요청해서
군인도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권력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4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무장항쟁을 주도하는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잡지 않았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이지 무장항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원어에서 너희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도 무장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받잖아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공개적으로 잡지 못하고 밤중에 몰려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잡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하려던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목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며 잡지 않았냐? 그게 정면 승부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현혹한다며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죄라면 바로 가르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였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은 그거는 로마 군인들도 로마 제국 통치자들도 허용을 하고 눈 감아줬던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해서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순히 잡히시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셨는데 밤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행하였더라라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도 유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칼과 몽둥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4장 27절에서는 모두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서 모두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흩어졌다는 말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도망갔다. 그리고 몽땅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망갔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도망갔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몽땅 다. 한숨 쉬듯. 그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 몽땅 다. 예수를 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몽땅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두 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51절에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51절은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은 잠깐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참 동안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청년은 용감하게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 중에 젊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사일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누구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몽땅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어서 이어지는 51절, 52절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땅 다 도망가고 영화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크레딧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장면 하나가 더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갑자기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몽땅 다 도망갔지만 한 용감한 청년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용감하게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고 있던 이 청년은 무장한 무리들이 잡으려고 하자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모스 2장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라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용사 중에 가장 용감한 자도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날에 당할 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용사 중에 가장 용감한 자가 벌거벗고 도망간다면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서 가장 용감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 청년은 칼을 휘두른 자보다 훨씬 더 용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휘두른 자는 칼 한 번 휘두르고 주랭랑을 쳤지만 이 청년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 중에 하나임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용감한 이 청년도 저들이 잡으려고 하자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간 겁니다. 이게 혼이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은, 인도 사람들도 뭡니까? 여자들이 천 하나로 온몸을 두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을 가지고 둘러서 옷을 입던 거예요. 옷입니다. 혼이불이 아니에요. 누가 혼이불을 입고 다녀요? 옷이에요. 근데 이 가장 용감한 청년이 옷이 잡히죠, 먼저. 그러면 옷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요셉도 나오죠? 요셉도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잡으면 벗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옷을 입고 옷을 잡으면 벗고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벗어요, 우리는요. 옷을 잡으면 잡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군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이 두 구절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용감한 청년도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이 입던 옷을 한글 성경들은 혼이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헝겊종각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고운 배로 짠 최고급 옷입니다. 부자들만 입는 아주 고급 옷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가 이걸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남기고 간 수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옷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도 옷을 버리고 부활하셨다. 판타스틱이죠. 그렇지만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해석을 하면서 우와 성경 잘 푼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을 것이기에 당당한 태도를 살았을 것이고 옷도 좋은 옷을 최고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부자였기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공회회원, 밤중에 찾아왔던 공회회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이면서 사내들인 공회회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부자이고 용감한 이 청년은 대개 부자들은 두려움을 모르거든요. 당당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잡히게 되자 옷을 번더 던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스스로 잡혔는데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나 끝까지 따라갔던 이 사람이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다 실패하고 도망갔다. 마가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용감한 제자 한 명이 칼을 휘둘렀지만 도망갔고 더 용감한 최고 용감한 사람 하나가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옷 버리고 도망갔다. 뭡니까? 도망갔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싹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당당히 잡혀가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간 제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역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잡혀 죽을까 봐 배신하고 판 것이지 돈이 탐나서 판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역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몰래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해서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무조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면 고난은 모두 사라지고 축복만 받게 된다 가르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힘든데 그것도 뭐라고 해요? 은근히 말은 안 해도 저건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군. 나 좀 봐.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자식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잖아. 저 인간은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나도 축복받았고 누구도 축복받았고 누구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까지도 견디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죽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렇게 확인사살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한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암에 걸린 것도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고통받는 데는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죠.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금을 연단하듯 순수한 금으로 만들듯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진짜 정금 같은 제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예수님처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슬픔을 겪어요? 왜 나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해요? 왜 나만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다가올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고난을 겪을 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합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으로 전체가 다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또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손잡고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려는 겁니다. 혼자만의 경험은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나 혼자 경험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겪어야 돼요. 한 번 고난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네 경험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성경에서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서로 위에 기도하며 함께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